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기 전에 쳐주세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찬양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 어지러운 마음은 좀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각자 이게 눈을 감고 좀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또 집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하지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어지러운 이 상황들, 어지러운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찬양드리는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처음부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심상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처음부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네.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떠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한 번 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의 삶을 돌아볼 때 또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실존이고 또 현존임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봉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 본문이지만요, 이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어갈 텐데 성경책 읽으셔도 되고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약간 냄새가 좀 나죠. 이게 라지에이터를 켜놓으면 이제 뜨거운데 끄면 소강되면서 이제 냉각하면서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온도를 낮췄다가 안 되겠다 다시 올려놨어요. 좀 덥기도 하고 환기도 안 되는데 좀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초가 켜졌고 이제 성탄절을 향한 이제 첫 번째 마지막 발걸음만 남겨두고 있는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저희 창원 황씨의 충렬공파에 그 족보가 3권이 있더라고요. 그 3권 중에 마지막이 저랑 제 동생의 이름이 기록되고 족보가 끝나요. 그건 저희는 더 이상 편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없어지겠죠. 이제 족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옛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묵상의 지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담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나름 이제 족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나름 일종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편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이 편집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편집이 되어서 재편집 과정이 이제 공의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의 성경 66권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데 그 흔적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게 제 성경인데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가진 성경도 똑같아요. 이 성경책을 보면 그 위에 장제목에 다윗과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하는 말 그대로 역사의 전체적인 걸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설교, 그러니까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다르게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역대기의 본문은 사무엘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사라져 있어요. 역대상 11장이에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10장 1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하고 가로치고 어디라 써 있죠? 사무엘하 23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들을 보면 다시 볼게요. 네,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이거 전이에요. 전을 사진을 안 찍었네요, 제가. 전을 보면 11장 1절부터 9절의 큰 제목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장성하였더라라고 하면서 9절에 써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하면서 사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 기록해요. 그러다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빼고 갑자기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사무엘하 11장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로 가보면 역대상 11장에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하지만 1절부터 9절에는 11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1장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 앞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 그 아주 불륜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탄시킨 그런 건 빼놓고 갑자기 23장으로 넘어가면서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 사이에 굉장히 긴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편집한 이유는 이 역대상, 역대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데 필요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윗과 밧세바는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다 해서 편집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의 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보면서 읽어야 조금 더 그 내용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어떤 편집 과정이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신약 시대로 넘어왔을 때 족보에도 편집 과정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봤습니까? 창조과학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창조 젊은 지구 뭐 5만 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부렁이라고 이제 소문이 났죠. 더 이상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창조과학회를. 왜냐하면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신론을 믿는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아담부터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 대략 한 몇 년 정도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 때까지,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가 약 5만 년이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은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막 덧셈했기 때문에 지구는 결국에 5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탄소 배출 그걸 보고 탄소 그 나이를 보면 우리는 몇 억만 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그들의 나름의 사과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창조론을 지키는 이 과학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다시 논의하고 있어요.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셔요. 여하튼 돌아와서요. 족보도, 창세기의 족보도 그렇게 편집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족보도 편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까 마지막 보면 넘어가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밑에 셋째 줄입니다. 그런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개의 족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14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42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대를 합치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키즈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지금 같이 다니잖아요. 이게 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1, 2, 3대밖에 안 돼요. 근데 14대 42대 위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정말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편집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족보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해서 14를 묶음했겠죠. 그런데 그 14 42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 5명이에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여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아니라 그때 그들에게 그렇게 계수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유일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통일된 기적이에요. 그 기적에 5,000명,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인만 5,000명이, 남자 성인만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계수하고 어린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계수하는 사람들을 5,000명이라고 쓰지 않은 건 그냥 그들의 사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을 계수할 때 남자 성인만 계수하면 몇 명 안 나오겠죠. 청년분 그렇게 나왔어요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계수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사실 그 내용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귀족이거나 또는 왕족이거나 아니면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첫 번째 다말입니다. 다말이랑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 이방인은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 개 취급도 안 했던 존재들이 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건너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간 예수님을 향해서 저 인간이 사마리아를 향해 간다, 사마리아 여인이랑 만난다 하는 조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존재고 그 외에는 다 쓰레기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말과 라합은 기록되어선 안 돼요. 그들의 사관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건, 라합이라는 인물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당시에 봤을 때도 당시의 그 사건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도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냅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시아버지와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시작하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도요, 룻기 4장까지의 내용을 봐도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마지막에 회복됐다 하더라도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훗날 다 회복되었더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을 당해보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게 새로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힘든 고통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경험했던, 처절한 순간까지 떨어졌던 그 여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제가 왜 사무엘상을 보여줬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요. 구약성경에도 쓰여 있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른 건 이 여인이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약간 이건 논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역사학자가 그곳에서 살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자신의 몸을 다윗에게 보이며 유혹했을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그냥 통념적으로 봅시다. 혹시나 그걸 알고 있는 지체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이 흐름상 봤을 때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간음되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첫 아들을 잃어버려요. 죽습니다. 다윗이 내 첫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다윗 왕을 눈치를 볼 정도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을 다시 새롭게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는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첩의,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 세워지고 막 승승장구했더라 이렇게 보이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아의 아내가 이 여인, 고통을 당한 여인이라는 걸 아주 증명해내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는 사실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어쩌면 성령의 이 성령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 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이 조용히 끊어내려 했어요, 관계를.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죽게 되니까 그냥 끊어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사실 이 5명의 여인의 인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족보는 완벽해야 되니까요. 족보는 예수님을 결국엔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서는 안 돼요.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했고, 그리고 잘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했고, 다윗처럼, 물론 다윗이 넘어져서 그 이후에는 고꾸라집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밧세바를 범한 사건 뒤로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 같은 게 딱 꺾여요. 그러면서 쭉 곤두박치면서 버림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긴 하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족보대로 쭉 톨레도스대로 쭉 넘어가면서 위대한 사람만 쭉쭉쭉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5명을 굳이 끼워 넣으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걸 기록한 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래,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나 보다, 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악한 모습들, 또는 뭐 몸을 팔기도 하고, 또는 시아비아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금요예배 때 설교했던 그 본문이 아브라함 설교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서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인물을 선택하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선택하세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러다가 11장 말미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너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끌고 가세요. 뭐 이삭을 낳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삭을 낳고 나서도 바치는 과정까지도 계속 그를 끌고 가세요. 그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이가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끌고 가세요. 그런 과정을 계속해 가요, 오늘날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42대 족보, 그러니까 완벽한 그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도 들어갔어를 소개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결국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족보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이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 모두가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잘남에 의해서 신앙의 뽕이 조금 차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한 주간 열심히 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으면, 살아냈으면, 그리고 주일날 왔으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좀 뭔가 당당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토요일까지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마음이 위축됩니다. 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여기서 뭔가 회개해야 된다, 또는 어떤 복음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아니면 그 루틴이 계속 지속되면 사실 그 찔림도 없어집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그냥 살란다 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떤 박물관화 되죠, 내가.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가기 전까지, 그 전에 본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 증오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진짜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진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경찰 소리만 들어도 막 움츠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 부르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가 무슨 일을 했든, 너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형제라,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는 너를 친구라, 너는 나의 딸이고 아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 되어야 돼요. 소명이고 사명인 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나게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러내 보이고 막 뭔가를 잘 이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알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며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존재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만 해봐도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찬가지,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또 많아요. 그 맨이 올라간다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교의 속에서 너를 내 자녀라 부르고, 너는 아직은 미달이잖아, 안 되겠다, 너는 다음에 와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든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게이지, 내가 신앙의 어떤 연수, 아니면 신앙의 어떤 뿌듯함, 뭔가 내 안에 있는 뭐 충만함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시선이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쥐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해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끊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교적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김동환 목사님의 그 대화의 내용들,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거 또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람을 알아갈 때 김동환 목사님께도 그렇고 이제 여러 지체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성향, 어떤 성격이 있는지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까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걸 몇몇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알게 돼요. 조금씩. 그런데 저는 더 영원히 알 수가 없겠죠. 아무리 다 많이 만났어도. 마침 제가 우리 신방을 이제 시작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중에 참 놀랍게도 비밀리에 신방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모든 신방에 예광은재가 껴 있었어요. 지금까지 3번을 우리가 미팅을 모두가 했는데 예광은재를 3번을 만났어요. 아직 0번 만난 지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예광은재를 3번 만났으면 예광은재 잘할까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예광은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광은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어떤 힘듦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직업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화려한 외모, 어떤 화려한 옷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이 다 발가벗겨진 인간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하든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년,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그렇게 연초에 막 결단하고 막 그랬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지만 2026년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도에 가는 나를 더 의지해다오. 내가 너의 2026년을 더 빛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다말 그리고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들어 사용하신 빛으로 인도하신 빛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발광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그러면서 2026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 정말 잘 살았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다, 비록 넘어짐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내년 연말에 우리 나눔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요. 이 찬양 익히 잘 들었지만 이 고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아는 지체들이라면 눈을 감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처음부터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조금 빠르게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족보 안에 5명의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5명의 여인들의 인생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부족함 없고 부족함만 가득하고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족보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비록 다말과 같고 룻과 같고 우리아의 아내와 같고 마리아와 같아서 연약함 투성이고 잘남 투성이 아닌 그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결단과 간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 남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실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직 하나님의 성령 견인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영들이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안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이룩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존재는 연약해지고 내 신앙은 더 바닥으로 치며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빛된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부족해 보이다 하더라도,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넘어짐 가운데 좌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채우고 세우고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이고 내가 그것을 해내겠노라, 내가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파해도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리한기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차오르는 우리 모든 프리한기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빛된 자의 삶으로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는 우리 모든 프리한기교회 청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